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초청을 받아서 자기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명단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2 아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 요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 가족 아닙니까? 4명, 5명. 그 중에는 어떤 분은 7명, 요즘에도 7명 낳은 분이 있고, 또 며칠 전에 TV 보니까 어떤 분은 10명을 낳았어요. 자식 10명을 낳았는데 아침에 어느 TV 프로에 나옵니다. 그래 보니까 10명을 낳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참 표창을 할 만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은 애를 이제 7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그 출산율에 10명씩 낳았다면 참 대단합니다만은 우리 한 가족이 움직이는 것도 요즘에는 참 힘들 텐데 여기 보면은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갈 어떤 자리를 알아두고 집을 지어놓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져 있고 야곱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땅이 애굽 땅이 아닙니까? 그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에게는 바로 위험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어떤 위험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기회가 이들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기회를 이 한 단어로 말하면 한문으로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위험 어떻게 보면은 불안함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그 어두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만이 아니고 이렇게 불안함이 그들에게 도사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4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방입니다. 제일 남쪽 지방이고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말할 때 옛날에 보면은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꼭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지리 이스라엘 그 지도를 우리가 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빨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분은 그 하유리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 귀가 설교가 귀로 안 들어갈 거예요. 또 다른 때는 졸다가 이럴 때 깨 있는 분은 또 이상한 분들이에요. 졸라면 꼭 쭉 조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 성경의 지리를 배울 때 가장 핵 중심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 사해가 있고 그렇게 성경의 지리를 배웁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는 단이고 단에서 맨 아래는 부엘세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 것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가리켜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엘세바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바로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던 바로 그 광야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나안의 국경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살아오던 야곱, 그렇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해서 내려가게 되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것도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과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정치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군이나 하마스나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생긴 것도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형제고 이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중동 지방에서도 그래도 민주적인 어떤 자유주의적인 것을 택하고 주장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나안에서 살던 바로 이 야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다고 가기는 가지만은 그 나라 자기의 땅 마지막 부엘세바를 떠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벗어나는 순간에 허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느냐. 이때에 바로 그 야곱이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기대와 불안이 이렇게 교차하는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두렵고 불안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기도줄을 어떤 분처럼 기도줄을 놨다라고 할 만큼 정말 기도도 되지 않고 막막하고 괜히 마음속에 두렵고 이럴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배이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에 정말로 어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태어났다고 드립니다. 100일이 됐다고 예배드리고, 돌이 됐다고 드리고, 살다 60 한갑이 됐다고, 요즘은 한갑 됐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뭐 별로 없죠. 67, 뭐 6순, 7순, 8순은 그저 눈 깜빡할 새 그저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결혼하면서 요즘 우리 문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그럽니다. 친구들을 하나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안 불렀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놈이 장가를 가는데 주례자도 없고 저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저들끼리. 요즘엔 저들끼리 하는 결혼이 많아요. 이 연예인들 결혼하는 거를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누구 결혼이다 할 때 그 결혼을 보면 나는 그 결혼이 결혼인가 싶어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가정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되었다고 신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아프다고 예배드리고 죽었다고 예배드리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론 이 주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지요. 왜 예배가 필요한 것이냐? 예배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교회 나와 드리는 예배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신방 같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사정을 해가지고 신방을 해도 되느냐, 뭐 어떠냐 해가지고 요즘은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것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신방을 와주세요 하면은 모르지만은 뭐 언제 신방 갈까요? 편한 날 뭐 전화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이냐? 예배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또한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무엇이더라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대로 살아오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의 이 믿음, 이것은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달라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순수한 우리의 신앙, 이것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삶을 봅니다. 2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면은 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지요.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성의 아시요. 아브라함만이 할아버지 하니까 좀 헷갈리지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떻게 보면은 유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긴 말씀, 부탁,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한때에는 정말로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죠. 불안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지요. 어디 가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가한 것입니다. 옛날 어떤 권사님이 한 달이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면 잘 나와요. 근데 자기는 꼭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요, 주일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 아니, 왜 거지처럼 남의 교회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그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주일날인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서울에 가서 예배를 일찍 올라가서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것저것 볼 거 많고 우리하고 다르고 설교도 좀 틀리고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야 똑같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기 집중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만 가면은 예배 드린 것이고 성수주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고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던 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둔하여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런 때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상 중에 나타나 야곱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어린아이니까 뭐 잠자다가 뭐 그냥 들었겠지. 잠결에 그냥 일어나서 그러겠지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또 엘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3번이나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엘리는 그때의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판단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그래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너를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가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기도하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어린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이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TV에 보면 여자 목사님들 설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여자 목사님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어떤 지금 이름도 성도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여자분이세요. 뭐 여자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여자 목사님들 보면은 또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큰 교회 이렇게 목회하고 우리나라의 통합 측도 뭐 여자 안수를 주기 전에 뭐 감리교 주로 이제 뭐 성결교 감리교죠. 감리교의 여자 목사님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문막에 있는 문막교회인지 문막중앙교회인지 빨간 벽돌로 지은 큰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자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늘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잽이 안 돼요. 우리들 교회 또 뭐 다른 교회들 보면은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어떤 분인데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교인이 몇 명인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비춰지지도 않고 여자 목사님만 이렇게 이제 그 TV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저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저런 설교를 들으면 참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라도 좀 아무나 그렇게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단도 광고를 하더라고. 2단까지도. 네? 참 속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강단마다 말씀이 넘쳐 흐르고 곳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정말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있고 왜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아 부르실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것은 엘리가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야곱아 부르시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절 더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는데 여자분이 시집가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근데 옛날에는 신랑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옛날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옛날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누 집 마당이요? 아무 집 마당에 가서 하면 신부집 신랑이 가마를 가지고 신부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고 이제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도둑놈처럼 오잖아요. 신부집에서 하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양쪽에서 절을 하면서 신부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본대잖아요. 신랑이 눈가리는 2개가 확실하게 박혔나? 코는 삐뚤어지지 않았냐? 그것만 제대로 달렸으면은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시집 가놓고 뭘 아닌 것처럼 막 가지고 고상하게 이러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는 부푼 가슴도 있지만 내가 만날 그 신랑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이야 뭐 누가 그렇게 시집을 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볼 때에 애굽으로 간다는 자체가 기쁘교회 한량 없고 그리운 요셉을 만나는 그런 그 감동도 있지만은 애굽에 내려가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려움이 앞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마. 그리고 너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올라오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죽을 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딜 나가면서 며느리한테 옛날 콩쥐 팥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면서 며느리한테 다른 거 시키지 않았어. 어느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네가 그저 밥을 해놓고 이게 점심상을 차려놓거라. 요즘에 누가 그래? 나가 사 먹으면 되지. 요즘이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다 해놨겠지. 적어도 밥은 차려놓고, 그리고 밥 먹고 난 후에는 우리가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디저트를 마실 수 있는 것을 해놨겠지.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며느리가 해놓는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요년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럼 또 며느리도 가만히 있나? 시어머니는 요년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차라리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거친 광야를 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 땅이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설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